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 것, 월급을 받고 학업 성적표를 받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 분식집에 가서 값싸고 맛난 음식을 사 먹는 것, 더 높은 자리를 승진을 바라는 것, 인류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것, 유명 브랜드 옷을 사 입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날의 특산품을 사 모으는 취미, 해지는 석양을 유명 비치에 누워 사진을 찍고 SNS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 의미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장차 올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우주에 대한 구원을 행사하시는 새 창조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이러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없죠. 또한 이러한 세상도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하신 율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6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 단락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으셨어요?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어떤 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란 사람됨의 속성을 지닌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왕 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 그 완전한 주권을 통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천사가 아닌 오직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피조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인류가 피조세계를 관리하며 다스린 자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그의 창조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 통제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8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의 모든 주권을 회복해서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의 이 세계는 인류가 통제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지만 그 역할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포기했어요. 언제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과 책임을 사단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오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결코 잃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인류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의 통치 아래가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것이 아니죠.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 but 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왕관을 쓰셔서 왕이 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By the grace of God.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사역의 성취는 그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통제의 불능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왕 되신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잃어버린 지배력을 다시 찾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오염되고 깨져버린 여러분의 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송명의 시인 나라는 시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송명의 시인은 중증 내성마비 장애우이시죠. 18세일 때 동갑내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크게 낙심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를 불러주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받침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송명인 시인은 처음에 그 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쓸 수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결국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시를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쇠약해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휠체어도 영혼을 움직여주는 데는 도움이 못 됩니다. 중풍병자도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시는 벙어리도 전능자이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장님이라도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시는 귀머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으시다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해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겠죠.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만이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려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했기에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처럼 죽기 위해서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이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삶에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겸손해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자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었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모두는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족처럼 말이죠.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rothers. 그것은 영적인 의미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3절을 연이어서 볼까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의 두 인용문인데요. 임마누엘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형제로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 자매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과 동등한 지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점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낮아지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더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때 사탄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래부터 사단이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권세는 최초의 인간을 속여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게 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킨 방법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by his death,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목적은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free입니다. free.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광에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쏘는 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죽음이 쏘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형제들처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사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됐었을 때 마침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대속을 위한 제사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죠.
둘째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셨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자비롭고 충성스럽게 구속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리신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동물들은 백성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순결하는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한 단번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는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기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시험받아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시험받을 때 누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를 주님의 형제처럼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셔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하고 통제불능인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